세상이 당신을 잊어도 하느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세상의 이목은 언제나 화려한 곳을 향하지만 하느님의 눈은 조용한 구석,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방 안에서 낡은 묵주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작고 손은 떨리지만 그 기도는 하늘을 울릴 만큼 뜨겁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이 잊은 존재, 그러나 하느님께는 가장 귀한 존재인 그 기도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명예도 따르는 이도 없습니다. SNS에 기록되는 삶도 없고 박수받을 강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천상의 책에 기록되고 그 묵주 하나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순결하고 깊은지를. 그 눈물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는 사랑, 응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단지 믿음 하나로 계속되는 사랑. 가끔은 그녀 자신도 질문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기도는 성당의 종소리보다도 더 멀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한 번은 어떤 신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날 아무 이유 없이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평화가 밀려왔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평화는 어딘가에서 이름도 모를 한 할머니가 그를 위해 바친 아베 마리아의 응답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사제가 되어 많은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지금 당신도 묵주를 손에 쥐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손이 떨릴지라도 그 떨림 속에서 천사는 움직이고 그 속삭임은 하늘에서 메아리칩니다. 기도는 세상의 눈에는 작고 무력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도가 누군가를 죄에서 돌려 세우고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은총의 통로이며 하느님의 손길이 세상에 닿는 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하느님은 여전히 조용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 당신의 손, 당신의 입술을 통해 구원의 불씨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오늘도 묵주를 놓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고 마리아는 함께하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작은 기도가 하늘에서는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는 종종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젊음을 숭배하고 속도를 사랑하고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마음속에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실함을 보십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세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젊다고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덜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오직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여전히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지금도 귀한 일꾼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야말로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 쓰임받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늦은 시기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자녀를 얻었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벳도 노인네의 세례자 요한을 잉태했고 안나 예언자도 늙은 나이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을 먼저 축복하러 달려갔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이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때로 성당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말없이 묵주를 굴리며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안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느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충실한 기도를 통해 세상에 자비를 내리십니다. 혹시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기도의 분량보다 진심을 보십니다. 짧은 한숨, 마음 깊은 탄식조차도 하느님께는 고귀한 기도로 들립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침묵도 모두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충실함은 단지 개인의 성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 교회 전체를 위한 힘이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영적인 방패가 되고 당신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충실함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믿음의 뿌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약함, 당신의 눈물조차도 그분께는 귀한 선물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더 오래 함께 걸어온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 위에서 키운 신앙, 배운 인내, 쌓아온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고 값진 보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주를 쥐고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충실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작고 단순한 묵주가 하느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수없이 성모송을 되뇌며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주는 단지 기도의 도구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살아있는 구원의 줄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외할머니가 새벽마다 조용히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무란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속삭이듯 기도하시던 그분의 모습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저 역시 아이를 낳고 기도하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묵주는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저의 기도는 다시 제 아이의 믿음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묵주는 우리를 과거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각 성모송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영혼을 감싸는 옷이며 하나님께 닿는 목소리이며 잃어버린 세대에게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손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그 고요한 기도 속에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특히 자녀가 교회를 떠났을 때, 손주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매요, 기억하세요. 묵주는 결과를 강요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묵주는 사랑을 심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줄기를 놓지 않고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내의 끈이 바로 묵주입니다.
묵주 안에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환희, 고통, 영광, 그리고 빛의 신비를 따라 기도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의 가족도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자녀와 손주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그들이 방황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밝혀줍니다. 묵주는 영적인 GPS입니다. 길을 잃은 자녀들을 위한 지도이며 돌아오는 길목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실천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묵주는 보이지 않는 성소가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작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혹시 혼자 기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묵주는 혼자의 소리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숨결과 하나 되어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의 손에 쥔 묵주는 구원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발걸음은 아직 멀고 더딜지라도 당신의 기도가 그들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묵주는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선이며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의 고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줄을 놓지 마세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다시 묵주를 손에 쥐세요. 당신의 기도는 하느님께 닿고 있으며 그 기도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자녀와 손주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할머니의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떠올릴 때 흔히 성화 속 고요하고 정결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자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할머니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노인이라 부르며 잊어가지만 하늘은 그들을 살아있는 마리아라 부릅니다. 그들의 기도, 인내, 사랑은 오늘날 마리아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손주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했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기도는 오늘까지도 교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이 드리는 조용한 기도는 세상을 감싸는 은총의 빛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조차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말조차 잊고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매여,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말없이 사랑을 전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중심에서 기도하는 당신은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세상에서 한 일은 눈에 띄는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견뎌내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방식이었고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또한 마리아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씀 없이도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어느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묵주를 손에 쥔 할머니들이 있기에 아직도 교회가 숨쉬고 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리는 한마디 기도, 성모송 하나, 짧은 한숨의 봉헌이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마리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특히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픈 무릎을 꿇고 외로움 속에서 묵주를 돌리는 그 모습은 마리아께서 십자가 아래서 흘리신 눈물과 겹쳐집니다. 당신이 지닌 상처, 세월 속의 고독, 잊혀짐 속의 외침,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거룩한 봉헌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내어드리셨습니다. 사랑한 자매여,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사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기도는 하늘의 향기가 되어 오르고 마리아의 손을 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닿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짜 어머니, 믿음의 중재자, 마리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단순한 노년의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닮은 이 땅에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 세대를 위한 등불이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별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당신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묵묵히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묵주를 들고 하느님을 향해 속삭이세요. 당신 안에 살아있는 마리아가 지금도 세상을 위한 사랑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사랑을 통해 오늘도 구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오늘 당신의 집에는 기도의 불이 켜져 있나요? 혹시 그 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차가운 침묵 속에 묻혀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의 기도는 꺼지면 안 됩니다. 묵주는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생명의 등불입니다. 그 묵주가 지금 당신의 손안에 있다면 이미 당신은 가정의 불을 지키는 마리아의 등불직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부모는 일에 지치고 자녀들은 스크린 속 세계에 빠져 살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는 넘쳐나지만 성모성의 고요한 울림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일수록 우리 가정에는 기도의 소리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묵주는 가정 안에서 잃어버린 하느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해줍니다. 한 집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마치 향기처럼 온 공간을 물들입니다. 처음엔 혼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는 무관심하고 배우자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묵주는 혼자의 기도 같지만 그 끈은 모든 가족을 하나로 잇는 고리가 됩니다. 성모님께 바치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당신은 가정의 지붕 위에 하느님의 자비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도, 방 안에서도, 심지어 병상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가운데서도 설거지를 하며 작은 소리로 성모성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스며든 기도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정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이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묵주를 돌리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와 손주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자책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여, 기억하세요. 말보다 강한 것은 기도이며 훈계보다 깊은 것은 당신의 신실한 삶입니다. 지금 당신이 드린 기도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자녀의 마음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가정의 수호자이십니다. 우리가 묵주를 손에 들 때 성모님은 직접 우리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묵주 하나로 가정 안의 다툼은 평화로, 두려움은 신뢰로, 단절은 회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묵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방패이며 사랑을 지탱하는 줄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오늘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촛불 하나를 켜고 묵주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모님께 말하세요. 제 가정을 지켜주소서. 제 자녀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당신의 기도를 품에 안고 하느님께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가정은 세상의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묵주를 돌릴 때 집안 전체가 성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묵주를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묵주가 꺼지면 가정의 불도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는 한 어둠 속에서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누군가를 위한 간청으로만 여깁니다. 자녀의 회개를 위해, 손주의 구원을 위해, 남편의 건강을 위해 맞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은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대상보다 먼저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묵주를 손에 들고 성모성을 반복할 때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가족은 여전히 하느님을 모르고 문제는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예전보다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고 더 자비로워지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태도를 먼저 바꿉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부탁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시기보다 나를 당신 뜻에 맞게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오랜 세월 동안 자녀의 신앙을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성당에 오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닫혀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 우리 애는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동안 저 자신이 많이 변했어요. 더는 조급하지 않고 그 아이를 심판하는 대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기도는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설교보다 강한 복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는 그 신실함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에 더 깊이 기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열매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기도는 외로운 여정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과의 가장 친밀한 동행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고통,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의 한숨조차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매여, 오늘도 기도하세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더 깊은 평화, 더 단단한 믿음, 더 넓은 사랑으로 당신의 영혼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기도는 단지 응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매일의 묵주 한 알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바치는 그 작은 기도가 오늘도 당신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묵주를 놓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혹시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묵주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버린 적이 있나요? 어쩌면 마음속 어둠이 길어졌고 하느님의 침묵이 길게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고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을지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 눈물 속에, 좌절 속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지침을 알고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렴. 기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이 섞여도 중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어떤 거창한 언어가 아니라 단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바로 회개의 씨앗이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매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족이 몰라줘도 하느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다시 묵주를 손에 쥐고 첫 알을 돌릴 때 성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손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마치 새벽의 비처럼 당신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라고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달려가 껴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당신을 새 옷으로 입히고 다시 존엄한 딸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회개의 불꽃을 다시 피우십시오.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무릎 꿇고 손을 들 수 있다면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만약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하느님 저를 다시 받아주소서.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 당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는 가족에게 빛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손주들에게는요, 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 한 사람의 회개는 세대를 잇는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매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묵주의 길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도는 다시 살아 숨쉴 것이며 그 안에서 당신은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